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세계 선교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몇 주 지났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이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잡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을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금 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인데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집은 그 안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친구들, 성경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숫자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지위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리아 백부장으로서 분명히 큰 집과 하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을 보았습니다. 뭡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수준, 또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해왔던 어떤 신앙 생활의 어떤 방법, 이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예배의 문화, 또 찬양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거부감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장로교로서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랐던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찬양 집회나 어떤 행사할 때는 가능한 것인데 거룩한 예배 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제가 이 편협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세계 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서 그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방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된 거 그거 잘 모르겠고 성령의 역사한 거 우리가 잘 모르겠고 왜 너는 우리가 정한 이 율법에 의해서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냐? 이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부정한 음식을 또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고 그 내용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갔는데 그 고넬료 성령께서 보내셔서 갔더니만 그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내가 누군데 그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변명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시금 돌아갔을 때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울을 비방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율법을 폐하였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 얻는다라고 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오랫동안 전통과 그 속에 묶여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도를 세웠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향한 그 소원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해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방 선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나죠. 뭡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로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복음의 큰 능력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도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1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아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것은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개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비밀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도 누굽니까?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그러고 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복음의 비밀은 그 어떤 것도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 힘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힘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주일날 강단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 많은 고난과 문제와 환경들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 공통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약속으로 복음의 비밀을 전가하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보고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되리라라고 말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 중에서 가장 큰 기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상할 일 얼마나 많아요? 속상한 일 없습니까? 없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때때로 이렇게 마음 상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한 부부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10달 동안 배 품고 있었던 내 배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교회 안에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끼리도 안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나의 한계, 문제, 상황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다,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겠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놀라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복음 전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거절당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바울은 거절 수준이 아니라 매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돌 맞아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헌신하는, 어떤 때는 여러분 거절당할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때때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다, 복음의 비밀을 전가하는 그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하나님 우리가 배운 지식, 이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 전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응답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방인 선교를 향한 본격적인 문을 여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참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